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에세드 청년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잘 보내고 또 이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 경험했던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해요.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함께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주를 주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이렇게 선포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분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아픈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외로운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는데, 그분을 정말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더 알고 싶고 만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모두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육체와 정신을 지치게 만들던 폭염은 끝나가고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사랑, 세상에서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행복, 선한 영향력 등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도 저희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으로 합리화를 하며 여러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을 강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 행동 하나하나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햇세대 공동체 청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자들 계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주 한 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뒤에서 듣고 이렇게 기도 함께 하면서 역시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아가며 기도하니 더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해져 가고, 또 굉장히 청년들 기도를 잘하네요. 굉장히 기도를 잘하네요. 말이 굉장히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함께 이 공동체 예배를 세워가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할 텐데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되게 오랜만에 찬양팀 연습을 하고 우리 베이스 해수자매가 어렵게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데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해수자매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일이 벌어질지 몸이 아플지 알지 못했죠.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꼭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함께 할 때에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허락된 마지막 예배인 것과 같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죠. 우리가 먼저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나그네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이겨내고 완주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또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저자이고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장 혹은 넘겨보면 1장 1절에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 쓴 편지이다라고 이 수신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 나그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 나그네들을 표현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들을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며 그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 당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 사는 이방자로서 또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또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네로의 그 대박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박해 이후에 쓰여진 글로서 그 박해를 들었던 그 로마에서 이러한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힘입어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어쩌면 나그네와 같이 되어버렸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점점 더 안 좋아져만 가고요. 또 2,000명이 돌파되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가 사람들을 좀 허용해주고 교회를 배려해준다라고 한들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너희는 왜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질문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멀어져 가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조금은 민망하고 불편할 때가 있는 이 삶이 어쩌면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뭐를 보면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듯 그냥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포데메노이라는 말로써 옷을 벗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듯 그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옛 모습을 벗어버려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들을 왜 우리의 옛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태초에 뱀이 하와를 꼬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책망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묻던 이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와를 꼬시던 그 뱀의 악독과 기만의 말들, 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묻는 이 비방의 말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또 그 이후에 죄가 이제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대화와 이 제사와 같이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며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인간에게 죄인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그것과 멀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버리듯 나와 완전히 떠나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악들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동떨어진 것으로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까?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 아담의 때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로 우리의 모습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해서 우리가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이,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나의 살가죽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옷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너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책을 다 피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올 수 있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순수하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세상의 것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젖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몸에 안 좋은 것이나 간이 센 것이나 자극적인 것을 주지 않고 엄마의 그 모유를 먹이는 것과 같이 가장 순수하고 아무것도 더하여지지 않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순수한 젖, 가장 순수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계속해서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은요, 용서와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이 똑같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오늘 나오는 이 인자와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허락되어질 이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 그들이 아직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은 사모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부를 때에 허락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날마다 먹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자라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 풍성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령한 것으로 자라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라고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도 알고 있죠.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핍박받던 이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한참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까지도 나그네로 신앙생활, 이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산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무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 이 시대에 무덤들은 큰 돌로 가려놨었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건을 보면 마리아가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쉽게 굴려서 열 수 없는 크고 단단한 이 돌로 무덤의 문을 닫아놨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풍겨나오지 않고 아무나 함부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게 큰 돌로 그 문을 막아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으셨을 때에 그 돌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나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산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너희가 산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 죽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와 같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생명을 선포하시고 부활을 가르치심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얻는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와 같이 산돌이 되어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부활과 그 생명을 얻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힘든 그 신앙의 길 속에서도 생명을 가진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산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꼭 세상이 우리를 뭐 핍박하고 배척하고 우리를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갖지 않고 죽음을 바라보며 죽기 전에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조금이나마 더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와 같이, 생명을 바라보는 자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과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의 당연한 그 당연은 예배함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배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것이 예배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이 구원,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기 전에, 뭐 다른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제사장의 직분이었던 것이죠. 다른 이들이 함부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거룩한 모습을 주시고 거룩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제사장에게 주셨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족, 직장, 내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이 시대와 배경 가운데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따랐을까요? 인정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나를 볼품없다 여기고 그들은 나의 신앙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가족, 회사, 직장,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가족과 공동체와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제사장 된 자로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 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있는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나눔들을 가졌었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따지기 이전에 결국 우리를 생각하시고 심판하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당당한가, 떳떳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를 고민함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진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기준이 낮아져만 갑니다. 다 되는 것만 같고 다 이해가 될 것만 같고 다 괜찮은 것만 같은 상황들이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자로 여러분 서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전도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괜찮다라고 말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수많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됐죠. 택하신 족속도 됐고요, 왕같은 제사장도 됐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까지 우리가 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너희를 그렇게 소유가 된 백성이까지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구별되어 특별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구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지만 어쩌면 계속되는 이 팬데믹과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점점 더 악해져만 갈 이 세상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많은 부를 누리고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도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겠죠. 시대가 변할수록 더해져만 갈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변화시키시지 않기에, 타협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더 많은 시험이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용서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것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다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봄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보고 또 저도 청년의 시기를 겪어오면서 많은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셀 모임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죠. 청년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셀리더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막 나눕니다. 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됐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은혜를 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몇몇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무슨 은혜를 나눠야 되지?
나는 나눌 만한 은혜가 없는데. 그러다 결국 말 못하던 몇몇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는 뭐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별로 이야기할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일 때도 그랬고 제가 전도사로서 바라봤던 많은 청년들의 모임들이 그래 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고 있겠죠.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번 주도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이 없을까? 왜 우리가 그것을 은혜다라고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없을까? 꼭 뭔가가 잘 돼야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임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을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구하고 바라고 싶은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아까 지차 형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제대로,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죠. 하루하루의 삶일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솟아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한 밖에는,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격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었으니 내가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회주인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삶을 드려 아버지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믿음의 눈을 들어 주 한 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구하는 은혜가,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들이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헛된 은혜를 구하지 않고 헛된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되 한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젖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그 감격함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새겨지고 심겨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더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 강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의지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청년들 가운데에 날마다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나그네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홀로 있는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 같은 삶이 그저 고통받고 시험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청년들의 마음과 그 신앙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나그네의 길을 홀로 걷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각자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 선포되어져 가게 하시고, 사람이 기뻐하는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구별되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세대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